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부활하신 후에 이제 40일을 함께 지내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충분히 그 일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 제자들에게 맡기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리어 가시는데 구름이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기록합니다. 그때 흰옷 입은 두 천사 두 명이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하였습니다. 복음서에도 이미 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13장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24절에 그때의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여기도 구름이 나옵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를 얘기한 겁니다. 그때는 심판의 주로 오실 것인데 그때 사람들이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겠다 하는 것이죠. 택하신 자들을, 구원받은 자들을 땅끝부터 하늘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실 것이고요. 불순종한 자들은,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구름이 의미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우리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기에서 봤죠. 모세가 성막을 지었을 때 구름 기둥이 그 위에 임했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 구름 기둥이 그 위에 임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다는 거죠.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에 구름이 가득 찼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구름이 가리우셨고 다시 오실 때 그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12절을 한번 보시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제 한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기다리는 것. 그 감람원이라는 산에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승천하셨는데 바로 그 감람원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이 거기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거기서 승천하신 것을 보았는데요. 그 산은 예루살렘 동쪽으로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거리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너무 많이 걸어 다닐 수가 없었는데 거기 한 1km 정도 예루살렘에서 그 안쪽에 있었다는 거죠. 1km 정도밖에 걸을 수 없었거든요. 사도들과 제자들이 이제 다락방으로 돌아왔다라고 기록을 하는데요. 이 다락방이 어디일까 우리는 추측을 하는데 많은 주장들이 있습니다. 요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정이 있는데 여기 이 본문에 정확하게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장소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근데 요한 마가의 그 집이었을 것이다. 어머니의 집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사도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13절에 보면은 저희가 요한은 다락방에 올라가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로 쭉 나오는데 11명, 가룟 유다가 빠진 11명의 사도의 이름이 나오고요.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이제 11사도의 이름과 이어서 또 기록되는 사람들이 나오죠.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 이렇게 또 세 그룹이 이제 기록이 됩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우리는 따라온 여인들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그 여인들은 다 보았고 그 천사들을 처음 만난 것도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처음 목격자 바로 이 여인들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가 있었고 예수의 아우들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아우들. 복음서에 예수님의 동생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4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4명의 이름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4명의 예수님의 동생들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공생의 기간,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기간 동안에는 이 동생들이 믿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3절 5절에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고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고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나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형으로서 생각했던 것이겠죠. 형제로서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 동생들을 만났는데 특별히 그 야고보에게 나타나셨다는 그 4명의 동생 중에서 야고보에게 나타나셨다. 그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은 야고보에게 보이셨다는 구절이 있거든요. 이 내용을 이제 많은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 주의 형제 야고보를 보았다라는 구절을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 중에 그 야고보라고 하는 이 형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이죠. 그리고 훗날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들도 예수님의 형제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형제들도 믿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나 되었다고 되어 있죠.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 120문도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는 이유가 거기에 120명이라는 기록이 이 사도행전에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제 그 120명의 무리에게 말합니다. 다윗이 우리를 위해서 기록한 그 예언이 있다. 다윗은 우리가 구약 사무엘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보았지만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였잖아요. 그 기름 부은 그가 시편 말씀에 기록한 것은 선지자로서 예언한 내용인데 시편 69편 25절에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시편 109편 8절에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바로 이것이 바로 이 일에 대해서 가롯 유다에 대해서 이러한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는 새로 12사도 중에 한 사람 거리 났으니까 그 사람을 우리가 선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였고요. 그리고 제비뽑기를 통해서 한 사람을 택하도록 그들은 의탁합니다. 요셉과 마띠아를 추천하였고 그 중에서 성령의 뜻에 따라서 12번째가 될 사도 바로 마띠아가 12명의 사도에 포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비뽑기에 관한 잠언 말씀이 있어요.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전승에서 이러한 제비뽑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말 물어보는 그런 경건한 기도 가운데 있었던 일이다 하는 것이고요. 후에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은 이 마띠아, 마지막으로 사도에 편입된 이 마띠아는 에티오피아의 선교사라고 갔다고 후대의 기독교 전승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엄청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사일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 그 이후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인간의 세계에 죽음이 온 이후로 이 피조 세계에서 누구도 죽음을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고 필연적인 것이에요. 모든 동물도 생물도 우리가 아끼는 애완동물도 강아지도 고양이도 다 죽습니다. 다만 자손을 남김으로써 대를 이어갈 뿐이죠. 그런데 이 죽음의 세계에 부활이라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우리에게 가져오신 분,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영이 깨어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구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동생들까지도 원래 제일 가까운 사람이 믿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 사람을 늘 어렸을 때부터 봤기 때문에 메시아로 믿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타나시니까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은 동생들이 전부 기독교인이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거기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 인생이 바뀝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는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고 그랬던, 거의 앞장섰던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분, 바로 그저 그냥 좋은 스승의 예수님이 아니고 4대 성인으로서 예수님 아닙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분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는 인생이 바뀌고 구원의,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우리가 보게 되고 믿음을 가진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분께서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요, 주님의 일을 성취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오늘 하루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또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